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칭찬받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아. 2019년이 이제 벌써 다 지나갑니다.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꼭 저의 모습 같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12월에 들어와서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보고 그리고 반성해 보면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얻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지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직책이 참 묘한 직책이에요. 영어로는 매니저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직책이 집을 지킨다, 집을 관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직책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라고 하는 이 직책은 주인에게는 종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주인처럼 행세하는 게 청지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의 말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시행을 해야 할 사람이죠. 그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주어진 권한 안에서 나름대로 재산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 재량껏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이렇게 청지기는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문을 받아야 돼요. 카운트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신문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신문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신문을 받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가지고 신문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서 신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리한 신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청직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지위도 주셨어요. 이 모든 것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청지기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유의 한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앞에서 문책을 받을 거예요. 카운트할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카운트, 심판을 받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될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서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를 주인을 대신해서 가장 이 머리를 쓰고, 그래서 높은 수익을 올려서 수익이 좋은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주인에게 주어서 재산을 늘려야 돼. 그런데 한 부자가 있었어요. 좋은 청지기를 청해서 그 청지기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청지기는 부지런히 투자하지 않았어요. 게을렀던 거예요. 아니면 혹시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지 주인의 재산을 자꾸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저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말아먹을 사람이라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주인이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지금까지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카운트하라, 계산하라. 너는 이제부터 그 청지기직을 더 이상 못할 것이다. 통보를 해줘요. 이제 파면을 당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음성이 꼭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 같아요. 너는 지금까지 보던 일을 카운트해봐라, 셈해봐라. 이 말씀 앞에 너무 두렵고 또 이 말씀이 너무 떨려요. 넌 지금까지 하던 일 카운트해봐라.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파면당해도 당연하지,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책망을 받을 것 같아서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그 소식을 듣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청지기는 해고당할 것이라고 하는 최고의 통보를 받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가 내 직분을 주인이 빼앗을 것인데 내가 무엇을 할꼬. 꼭 내 처지 같아요. 땅을 파자니 이제는 옛날처럼 힘도 없고 삽질할 힘도 없고, 옛날에는 거의 노가대판 목회를 했어요. 눈에 보이면 못 참아서 다 고치고. 그런데 요즘은 그럴 마음이 안 생겨. 힘이 없고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나의 모습이 꼭 이런 처지 같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에이 그래 이제 직장을 잃었구나, 직장 잃어버렸으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자포자기하겠지만, 근데 이 청지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직장을 잃은 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이 누구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는 매니저 노릇만 했지, 남에게 다스리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교만하게 했지, 그는 덕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노하우도 안 배웠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매니저로 생활하면서 그는 배운 게 없어요. 그거 끝나면 이제 주인이 너 그만둬 하면 빌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직장 그만둬도 누가 동정할 사람도 없어요. 그동안 너무 깐깐하게 살았어. 그는 청지기 일을 하면서 너무 교만하고, 그리고 신뢰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생각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일이 뭘까? 알았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이제는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어야 되겠다. 인심. 그래서 그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심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인심 쓰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은 주인에게 얼마큼 빚졌습니까? 예, 기름 100마를 빚졌어요. 빨리 앉아서 증서를 50으로 고치세요. 50을 탕감해 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왔어요. 당신은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예,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빨리 앉아서 이 증서 고치세요. 80이라고 20 탕감해 주는 거예요. 모든 빚쟁이들을 다 그렇게 탕감해 주는 거예요. 예? 다 탕감해 줘.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공문서 위조요, 또 뭐예요? 횡령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자기 멋대로 막 탕감시켜버리고 주인을 손해보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인심을 씁니까? 그것은 이 빚진 사람이 혹시라도 자기에게 은혜를 받고 내가 잘렸을 때 그때 나에게 동정을 좀 하지 않을까, 그때 좀 의리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주인 돈을 가지고서 인심을 팍팍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착한 청지기입니까? 옳은 청지기입니까? 이 청지기는 절대로 옳은 청지기 아니에요. 이 청지기는 나쁜 청지기예요. 그동안 숱하게 주인을 속여왔고,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인의 모든 것을 손에 보게 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입니다. 누가 봐도 옳지 못한 청지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어요. 주인이 칭찬합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세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있다고 칭찬합니다. 옳지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은, 진실하지도 않은 이 청지기를 주인의 칭찬을 하고 있어요. 어떤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이 청지기는 지혜 있다, 이렇게 칭찬해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주인은 이 청지기의 나쁜 점 다 제쳐두고 이 청지기는 지혜가 있다, 그 지혜 하나만을 칭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도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왜 빛의 아들은 지혜가 없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반드시 그 심판대에 서야 될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 없이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청지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칭찬했어요. 그 칭찬,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걸 깊이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정적인 시간에 지혜가 있었어요. 그는 이 결정적인 시간에 생각이 바뀝니다. 바라기는 바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늘 이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간, 우리도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2월이 지나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카운트할 날이 더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더 성큼 다가가게 되는 거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성큼 다가가는 거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죠. 우리는 너 하던 일 계산해. 이제 곧 그 직책 내려놔야 돼. 이 해가 마무리되면서 우리는 이 청지기의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지혜를 가졌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칭찬받는 지혜가 뭘까? 첫째는 그는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청지기였구나. 지금까지 그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놔라고 할 때에 보니까 내 것인 줄 알았더니 나는 청지기네. 주인이 따로 있네.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사용했던 그 자신의 모습, 나는 청지기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쓰고 있는 시간 내 시간이 아니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내 것이 아니네. 주인이 따로 있네. 그분 것을 내가 지금 쓰고 있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 것도 아니고, 이 물질도 내 물질이 아니고, 이 능력도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내 하던 일
이제 세마라, 카운트해봐라, 청지기를 이제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시간이 아니었구나, 주인이 따로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키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지혜도 내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기억력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기억력, 우리가 지금 생생하고 맑을 때에 이 기억력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내 것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고 나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깨달음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너 하는 것 세마해보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다, 주인의 것을 내가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지혜, 내가 청지기라고 하는 지혜, 여러분이 이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칭찬받는 그 옳지 못한 청지기의 지혜는 남아있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였어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진 것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 미련두지 않아요. 현재 남아있는 시간, 주인이 내가 올 때까지 샘할 거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그 남은 시간, 그 남은 시간을 미래를 위해서 그는 준비하고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 금년도 지내왔던 우리의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생이 올바랐는지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또 냉정하게 비판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서,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연연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나의 남은 삶에 대한 그날의 결산할 시간을, 그 기간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 기간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여기서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후회할 겨를도 없어요. 이제는 내가 너 그만두게 할 때가 되었으니까 너 남은 거 지금 계산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남아있는 이 시간, 이것을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숨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있으면 이제 그 결산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내게 건강이 있고 내게 맑은 정신이 있으면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맑은 정신 있을 때에 말씀 제대로 배우고, 맑은 정신 있을 때에 기도 똑바로 하고, 맑은 정신 있을 때에 우리의 손발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충성스럽게 일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봉사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성경 읽고, 지금 말씀 배우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나의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이 결산하라고 할 때에 영원한 가치가 없는 그의 삶 속에서도 내일을 위해서 저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데, 천국을 믿고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날의 심판대에 설 것을 확실히 아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왜 그 모양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 오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냉정하게 설 것인데 우리도 확실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는 거예요. 저 불의한 청지기에 비해서 왜 천국을 알고 천국을 믿고 심판대가 있고 상급이 있는 자들을 믿는 자들이 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날의 심판대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나의 남은 삶을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혜였어요. 세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워야 할 지혜는, 그는 마지막 기회를 그는 자비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비를 베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빚진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인심 쓰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요. 100마를 빚진 자에게 50말로 쓰라고 인심 팍팍 쓰는 거예요. 100석 빚진 자에게 80석을 쓰라고 낮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빚진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는 남은 시간 남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당신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사형 선고를 당할 때에 질병으로나 또 아니면 나의 보낸 세월로 보나 이제 얼마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생각하는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먹고 여행하고 즐기자, 이 좋은 세상 그렇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이제 곧 나에게 마무리가 된다면 나의 남은 시간을 가장 선한 일을 하고, 가장 의로운 일을 하고, 가장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됩니다. 어차피 가진 돈 여러분 다 못 다 쓰고 갑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가진 돈 못 다 쓰고 가더라고요.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던 그 사람, 나중에 성도들 가정에 가서 다 뒷정리하고 청소하다 보면 돈 나와요. 그 집에 안에 어디다 숨겨놨는데 다 돈 나와. 못 쓰고 갑니다. 다 못 쓰고 가요. 여러분, 번 돈 다 못 쓰고 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물질도 마음도 선한 일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죽고 난 사람의, 저 사람은 정말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참 덕이 많은 사람이야, 인심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더불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마 이 청지기의 주인은 여기에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인은 착한 주인이었어요. 아마도 주인의 본 뜻이 내가 이 물질 다 쓰고 가는 줄 아느냐, 이 물질 다 남에게 다 줘. 빌 게이츠는 그 많은 돈을 벌었어도 자기가 못 쓰고 갈 줄 알고 그는 많은 곳에 그는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를 해요.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책망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 왜 남의 재산 가지고 네 멋대로 사용해? 이럴 것 같은데, 그런데 책망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기특하다고, 잘했다고, 지혜롭다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처음부터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정신이 들고 주인의 본뜻에 돌아가서 긍휼을 베푸는 일, 선한 일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방법도 썩 옳지 않았잖아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 주인 것을, 주인의 이름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을 그는 쓰지 않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방법도 옳지 않았는데 잘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지난 시간, 지난 세월, 지나가 버린 그곳 우리는 잡을 수 없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청지기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왔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내가 보던 일을 결산하라. 그 청지기직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언젠가는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제 우리 남은 시간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난 일도, 지난 시간도 후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비록 지난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하지도 성실하지도 부지런하지도 못했을지라도 이제 마지막 기회는 반드시 이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심판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시한부 인생으로 주어진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고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 직분 맡기지 않아요. 비록 이 시간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를 우리가 보면서 나쁜 놈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마음에 그 청지기에게 배워야 할 지혜를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이걸 배워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청지기임을 깨닫고 내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해서 번 물질도 내가 아니고 건강, 지혜, 재능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알고 새해를 출발해도 복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심판대에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 미래의 계획을 좀 세워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나의 삶을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어서 심판하는 그날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심판대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긍휼의 심판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지금까지는 옳지 못한 청지기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지혜를 배움으로 인해서 그래, 지혜만큼은 옳았다. 그 지혜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날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심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이 청지기보다도 더 나쁜 청지기였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내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왔던 세월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언젠가 주님께서 그 청지기직 더 이상 못하리라고 하면서 이제 네가 보고 있는 그 일들을 결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 옳지 못한 청지기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지혜로 그 심판대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